마바냐바라밀. 마바냐바리. 네, 반갑습니다. 금강정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엄청난 변화 속으로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옛날에 함께 이렇게 살던 집들이 이제 철거되는 과정 속에서 무너져 있죠. 그래서 그 무너짐 속에서 한편의 기대를 또 하게 되잖아요. 여기 어떤 건물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연들이 와서 함께 할까.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마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목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머물다가 무너지고 또 텅 비어서 그 텅 빈 속에 다시 이루어지고 머물게 되고 또 이루어진 게 머무는 과정 속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 그 텅 비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이 현상계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도 생주이멸과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이치를 알면서도 순간순간 현상적으로 어떤 순간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그게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세상은 그렇게 예를 들면 우주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내 마음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잡으려 하다 보니까 잡히지가 않고 그 잡으려 힘이 강할수록 그 비례해서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더 퍽퍽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막상 일상 속에서 있을 때는 잘 그게 몰라요. 언제 하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법담을 나눌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 그런 흐름들이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금강정사의 불사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아마 이 자연은 우리의 주인은 끊임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또 인연이 다 하여가는지를 이거를 이제 무설법문이라고 그래요. 설하지 않는 데서 법문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금강정사를 오르내리면서 매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또 계절도 그러한데 점점 이제 물이 들어서 이 점점 짧아져가는 봄과 가을 이걸 좀 만끽해야 됩니다. 이제 갈수록 봄, 가을이 짧아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언을 하자면 아마 조만간 눈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겨울에 들어가잖아요. 이 가을을 옛날 같으면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고 바로 무더웠다가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올해 여름이 가장 덜 덥고 가장 덜 습했던 그리고 더위가 가장 짧았던 기간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무더위가 더 기승부리고 그 기간도 더 길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치를 우리가 되돌려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감내해야 되죠. 그러지만 그것 또한 성주개공 안에서 또 생주이멸 속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논사들은 우리의 마음도 생면을 거듭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찰나 동안의 생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유지되고 지속된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생명이 우리가 길게 보면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도 유지된 것이 없이 생멸한다는 거예요. 생멸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삶이 이어진다. 그거를 찰나 생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찰나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짧은 시간대를 표현할 때 찰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 제일 긴 시간대 얘기할 때는 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겁나게 이런 말 쓰잖아요. 경상 사투리로. 근데 그게 이제 겁이라는 게 아주 큰 시간의 단위로 얘기할 때 이제 겁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 자연의 그런 흐름들을 내 삶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한번 반조하기 딱 좋은 날이니까 요즘에는 또 뭐 선명상이 유행하는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한 2주간 선명상을 주재로 해가지고 종단 행사가 있어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이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명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런 주제로 이런 좌담회나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보다도 제가 가서 뭐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와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호흡들은 우리보다 더 길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호흡이 좀 우리보다 조금 더 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유롭다라는 겁니다. 그건 저는 이제 그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걸 봤어요. 우리도 대중교통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바빠요. 못 기다려요. 내리기 전에 타잖아요. 그것도 해집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방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딱 던져가지고 확보해 놓고 그리고 눈을 감죠.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삶의 호흡이 우리보다 긴 미국도 이런 이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여유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 살 필요가 있다. 결국은 뭐 명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마하반야마람이라고 하는 염송을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범주 안에서 명상이거든요. 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을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좀 상처받고 또 상책이 난 나의 마음들을 그 아름다움으로 잘 채워가면서 명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원여행 18번째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누구한테 의뢰받은 건 아니에요. 의뢰받은 건 아닌데 제가 책 장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광자독자 큰 스님 법어록인데 이런 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집은 있어요. 저도 전집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법어록을 나왔는데 광자독자 스님이 누군지 아시죠? 저희 이제 스님의 의사 스님, 저한테 족보로 치면 할아버지 되는 분인데 어쨌든 이 법문이 이 어려운 좀 난해한 그런 한자 문화권에 서 있는 불교의 경지연 교리들을 우리 순수 말로 잘 풀어내서 이해하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한 걸 읽으면 아마 저하고 자리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체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요걸 꼭 한번 사셔가지고 그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가격은 비싸도 사세요, 그냥.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김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놓으신 게 있어서 맛배기로 하나만 좀 소개시키고 오늘 이야기를 펼칠까 하는데, 기도의 방법과 자세라고 하는 39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할 때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내 생명 안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실히 믿는 다음에 마바냐바라민을 일심으로 염송해야 한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자기 생명 가운데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부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열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핵심. 이게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정진을 할 때 결국은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합일돼야 되잖아요. 합일되는 거. 그거를 이제 합일되는 거를 전문 용어로 써서 불교용어로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삼마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게 몽한 우주에 몽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자비공덕이 나의 마음과 연결돼서 통로가 돼서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자비공덕이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온통 상처와 그리고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에 대해 앉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 이제 일상에서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게 또 서운한 마음이 아니면 시기 질투가 없을 수가 없죠. 화납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때에 그 마음을 내보내려면 결국은 다른 하나의 마음으로, 그 다른 하나의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하나의 눈으로 이거를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봐야 된다. 저는 이거를 요즘 용어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정말 명상할 때.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건데, 기존의 나를 계속 일상 속에 봤던 거 뭐냐면 그런 일상 현상 속에서 부딪힘으로 인한 욕망에 결속된, 집착된, 아니면은 거기에 귀결된 마음들이라면, 여기 마음의 눈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자비공덕과 자비광명과 자비공덕과 지혜광명의 그러한 눈으로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서 보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움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쉽게 써놨죠.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잘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완전하시다. 무한의 지혜이시고 무한의 자비이시다. 어둠이나 장애는 없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기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바람일 불자이다. 진리의 태양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원만 공덕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제 공덕상을 잘 설명을 해 놓으셨죠. 부처님은 원만하시다. 근데 부처님이 원만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가지는 것이 기도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잘 믿지 않고
마음의 습관으로 뭔가 자꾸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의심하게 돼 있고 뭔가를 자꾸 측량하게 돼 있죠. 그 옛날에 이제 선가에서도 그 이것이 날까 저것이 날까 비교하는 마음, 측량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끊어내려고 뭐가 있냐면 활이라는 거예요. 활. 활을 들어보셨죠? 스님들이 법문하다가 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활이라고 해요. 그 방도 있어요. 방이 뭐냐면 방망이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날까 저게 날까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습관됐던 것들을 이런 자에 요하분고초라는 말 있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나중에 하겠지만 마른 불을 태워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활도 있고 방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안에 부처님을 깨워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금강정사에서도 이렇게 이번에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내 안에 붓다를 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일명상통한 거죠. 내 마음의 부처를 켜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킨 상태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내가 응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참된 기도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조금, 많이 결이 다르죠. 근데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2분의 보살님들도 이 12분의 보살님을 우리가 염송할 때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염송을 해야지만이 이 12분이 그대로 내 안에 내려앉는다라는 겁니다. 12분의 보살님은 뭐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중심으로 해서 천수보살님, 여유륜보살님, 대륜보살님, 관자재보살님, 정치보살님, 만월보살님, 군다리보살 그리고 11면 보살로 모두 이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름만 다르지 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를 비유를 하자면 저가 우리 스님한테는 상자지만 또 우리 동화스님한테는 사형이고 또 우리 신도분들한테는 스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복지관의 옛날에 직원들은 지금도 관장이라고 불러요. 관장인 거예요, 그냥. 상사인 거예요, 상사.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이나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나는 원래 하나예요. 근데 그 이름이 왜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나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요? 나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 의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관세모살님인데 관세음, 대세지, 천수, 여유륜, 대륜, 관자재로 불려지는 것은 중생의 시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같은 한 분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좌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요. 두 가지 세계입니다. 두 가지 세계인데 그 두 가지 세계를 중생들에게 실현해서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두 가지 세계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하나는 무량광이고 하나는 무량수예요. 무량광은 뭡니까? 무한하게 제한이 없는 그런 빛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어디 공간적인 개념이죠. 공간적인. 빛은 공간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힘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기 문 다 닫혀 있으면 내가 문을 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을 열지 않고는 나가는 게 있죠. 뭐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공기도 나갈 수 있고. 근데 내가 날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우리 집을 생각하면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은. 냉장고에 뭐가 든지 생각해보세요. 다 알죠,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다 알죠. 김치가 며칠 된 거, 김치가 떨어져가는데 김치를 담가야 되는지, 근데 김치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생각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내가 경험한 곳이라면, 내가 이 아레아식에 인지된 것이라면, 공간에 제약받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근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공력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느 곳이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중생이 원하는 곳에 나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가 있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량광입니다. 또 하나는 무량수인데, 무량수. 수는 수명이에요. 수명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잖아요. 연식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 30대 사진 보면은 그래도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대답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걸 생로병사 안에 있는 거죠. 공간은 성주계공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든 어느 시대든 간에 제약받지 않는데 이분은 원래 부처님 된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자 이름이 뭐라고요? 법장비구였어요. 법장비구. 저는 가섭비구고 여기 동화비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48가지의 원력을 세웠어요.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괴롭지 않고 늘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세계는 새가 노래하든 냇물이 흐르든 나무가지가 흔들리든 모든 게 다 부처님 법문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이나 보면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법문으로 들리고 새가 팔색조가 칠색조가 이렇게 짹짹거리는데 우리는 짹짹거리는 소리 들리겠지만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절하는 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극락세계는. 물이 흘러요. 물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데 그게 다 본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원력을 품고 그 세계를 구현한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무량한 그런 수명과 무량한 그런 빛의 공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분들을 도와서 중생 가까이 가서 중생이 때로는 모습으로 내지는 중생의 모습보다 좀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언제나 함께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12분의 보살님들. 이 보살님들을 좀 낱낱이 한 분 한 분 좀 특징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12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6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 알 수 있는 보살이므로 중생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이름을 외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시는 보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늘 염송을 하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여러 신앙이 있는데 뭐 지장신앙도 있고 관음신앙도 있고 문수보살 문수신앙도 있고 있는데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관음신앙이죠. 관음기도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공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은 그게 명력하게 나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중생 곁에 다가가서 모든 어려움을 구제하리라. 라고 원을 세운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뛰어난 공력이 계신 분이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전에 살 때,
그냥 관세음보살님은 일반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 스님들도 그냥 친화대는 관세음보살하고 절에 오는 보살님들 관세음보살님하고 그 옛날에 유행했던 게 이제 스님들을 만나면 제가 절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절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놀릴 때 두 가지를 놀립니다. 하나는 지나가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불교를 그래도 좀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드라마라든지 TV에 보면은 스님들이 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요. 그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굉장히 유행을 한 거죠 일상적으로.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도 아주 그게 입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좀 일방적으로 이제 정근할 때는 반야바람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막히거나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 찾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요. 아, 관세음보살님은 진짜 내 곁에 머물고 계시다.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어렸을 때 절에 사는데 제 담당이 뭐냐면 인등이 담당해서 인등 키는 거. 지금은 24시간 켜놓지만 옛날에는 유등이라 해가지고 기름으로 키는 유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등은 하루는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등을 기름을 채워야 되고 또 심지를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유등에 불을 붙이는 게 제 소임이었어요. 소임. 저녁 때 되면 그 유등을 켜야 돼요. 이제 법당에 예불 하기 전에 다 켜놔야 돼요. 그럼 밤새 켜고 새벽 예불 끝나면 그 유등을 꺼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가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그날은 이제 어느 날인데 동네 가서 그 오징어 게임하고 뭐 자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다가 구슬치기 하다가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정신이 팔린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일종의. 제가 또 잘했거든요. 구슬치기 잘하게 생겼잖아요. 딱치기 이런 거. 예. 그 모서리를 각도를 잘 맞춰 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절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숨겨놓은 데가 있어요. 그 들키면 안 스님한테 혼나니까 구슬 박스하고 딱지 박스하고 있어요. 예. 그걸 딱 장비를 숨겨놨다가 절에 이제 가서 동네 갈 때는 그걸 이제 딱 가지고 가죠. 예, 딱지 박스하고 이제 구슬 박스하고. 근데 그날은 정말로 이제 참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늦어가지고 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고갯마루에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스님이 무서우니까, 엄하시니까, 이제는 오늘 좀 혼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콩닥콩닥.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쭉 경험해보니까, 걱정을 하고 가는 날은 여지없이 혼나요. 무릎 꿇고 앉아서 혼나고 108배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는 게 고개만 올라가면서 나도 관세음보살을 찾게 돼요. 관세음보살. 이거 안 혼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혼나게 해주시면 다음부터 절대로 딱지치기 안 하고 구슬치기도 안 하고 있는 신호도 안 까먹고 막 기도를 해. 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면 스님이 여지없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서 씻고 밥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묘하잖아요. 기도하고 간 날은, 관세음보살 하고 간 날은 그냥 넘어가고, 걱정만 하고 간 날은 여지없이 혼나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관세음보살님은 내 곁에 항상 머문다.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장기가 나니까 열심히 놀고 혼날 일 있으면 관세음 찾는 거야. 관세음보살 찾으면 다 해결되니까.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내가 장깨를 부리니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마음 깊숙이 쌓였던 것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야바라밀 행자니까 반야바라밀을 열심히 내가 염송하면은
내가 현상에서 겪는 괴로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다란이기도 할 때에 이제 설주죠. 관세음보살님은 설한 설주고, 또 우리가 이제 저쪽에 반야신경 할 때도 보면 반야신경은 주인공이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관자재보살님. 다른 이름으로 관자재보살님인데 관세음보살님하고 사리자하고 대화 나누는 거거든요. 두 분이. 그 아미타부처님의 좌측에 위치하는 보살입니다. 이렇게 좌측에 위치하는 보처다. 보처란 말은 보좌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보처라고 쓰면은 요분은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처라고 쓰면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실 분이다. 그리고 대세지보살은 관무량수공에 보면 대세지보살은 이제 옛날에는 그 관음세지 이렇게 불렀어요. 관음세지.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가 오면서 이게 관음지장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짓는 법당에는 관음세지보다는 관음지장을 많이 모시게 되는 거예요. 관음지장을. 그래서 관무량수경에는 이 보살의 신체는 관세음보살과 동일하며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머리 정상에 육계 위에 보병이 있다는 거. 육계.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병, 이렇게 이제 보병 있죠. 이 병 모양을 한 차고 있는데 이 병 모양의 보병이 뭐냐 그러면 중생이 아플 때에 그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나쁜 그런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그 보병으로서 중생을 치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은 약간 어머니 같은 대비의 상징이니까 자모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비한다면 대세지보살님은 이 세자가 권세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듬기보다는 내지는 좀 엄하게 훈계로서 이끄는 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사막도를 여의고 이 없는 힘을 얻게 하여 아미타부처님의 우측에 보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보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분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온명이 풀네임이 이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이분은 천개의 손과 눈으로 자비를 베풀고 중생구제를 실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가면 손이 굉장히 많은 보살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이 천수보살이에요. 천수보살. 근데 손에 보면 손 안에마다 이게 눈이 하나씩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있는데 손과 눈이 각각 25유를 불교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미욕세계를 의미해요. 25개의 미욕세계가 있다. 아직 깨치지 못한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미욕이라고 하는 뭐냐면 미혹하다는 말은 어떤 유혹에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꼬임에 금방 넘어가는 세계.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넘어가는 세계가 25개가 있는데 25개의 세계를 곱해 보니까 이게 1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 1000개의 손 중에 손이 있다. 그래서 1000개의 손 중에서 42가지의 손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42수라고 하는 기도를 또 하는 도량도 있습니다. 다란이를. 근데 그 42수 기도하는 곳은 바로 이 천수보살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 천수보살님은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놔두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륜보살과 대륜보살이 있는데 이 여유륜보살은 말 그대로 뜻한 바대로 띄어서 잘못되어 있네요. 뜻한 바대로 자유자재로 진리를 말씀해주는 시무해자. 이 무해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걸 베푸는 분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공포심이잖아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현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전도된 마음이 전도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마음을 녹으면서 그게 또 다른 생각을 꺼내 그걸 몽상이라 그래요. 전도 몽상이라는 말 한 반야식이 나오잖아요. 뒤바뀐 생각으로 몽상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 대상에 대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공포스럽고 두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자꾸 전도되고 뒤집어지니까 거기에 뒤집어지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자꾸 그동안에 나쁜 그런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몽상이라고 하죠. 몽상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잡념이에요. 잡념. 잡다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여의륜 보살님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다. 베푸는 분이다. 없애게 베푸는 분이다라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것을 법륜을 의미하고 법륜, 부처님이 말씀한 법륜. 형상은 몸의 빛깔이 황색이다. 여의륜 보살님은 황색이고 손이 6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손이 이제 많은 게 아니라 딱 6개, 3개 있어요. 우측 3개, 우측에 좌측에 3개씩. 근데 그런 보살님이 있다 그러면 아 저분은 여의륜 보살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손이 20개면 뭐가 돼요? 20개면 그거는 천수보살이고 6개면 여의륜 보살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지에 시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른쪽 윗손을 사유하는 손을 또 다른 손에는 여의 보주를 들고 다른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그래서 손마단제 진물이라고 하는데 들고 있는 게 다 다른 거죠. 여의 보주를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염주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의륜 보살님의 손이 6개인 것은 육도를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육도윤회.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이제 우리가 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쭉 윤회하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옛날에 부처님이 탄생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죠.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사방으로 7발자국씩 해가지고 28발을 자국 걷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28천 우주적인 28천을 다 관장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런 7발자국이 6발자국이 육도를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한 발자국이 그걸 벗어나서 불도를 이룬다. 부처님이 된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부처님이 그런 분이시면 여의륜 보살님은 그 안에 있는 윤회하는 육도 중생을 위해서 6가지 손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리고 대륜보살이 있는데요. 대륜보살은 대륜금강보살이 풀네임이에요. 대륜금강보살. 이 세 가닥으로 된 금강저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렇게 금강저 모양으로 해서 저는 이제 수저 모양인데 이렇게 금강저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금강저 양쪽에 똑같이 생기고 금강저 모양이 있는데 이 금강저는 언제 쓰느냐 그러면 밀교에서는 영가들을 위해 원래 쓰는 거예요. 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식 할 때 관육하잖아요. 관육할 때에 원래는 의식으로 보면은 화의제 진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을을 해드리잖아요. 종이로 된 옷을 태워드리잖아요. 그때 화의제 진원을 할 때에 원래 법주는 이만한 큰 금강전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서 화의제 진원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법식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그 낙도의 그 흐름에 빠져나가는, 끌려가는 그런 힘들이 잠시 멈추고 우리가 공양 올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금강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금강저를 손에 들고 계시는 보살입니다. 마음의 미혹과 탐욕의 적을 처부순다는 의미로 금강저.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이 금강저로 그러한 탐욕을 깨부순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금강반야바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금강저라든지 이렇게 금강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반드시 어떤 본래를 두 개를 파하고 반야를 드러낸 의미 이해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반야바람이 마반야만을 하지만 원래는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경전도 있잖아요. 근데 금강반야바람일 때에 금강경의 핵심은 파이집이에요. 파이집. 금강은 깨부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금강. 그러니까 금강정사도 그런가요? 금강정사도 오면은 여기는 번뇌를 깨부수는 곳이에요. 여기는 괴로움을 그냥 깨부시는 곳, 없애는 곳. 금강정사는. 그래서 이제 광명신인가 광명을 찾아가는 곳. 예. 우리는 이제 금강정사의 법당 와서 광명 찾자. 광명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금강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금강경의 이 경의 이제 핵심을 말하는 것을 파이집, 현, 반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집이라고 하는 건 아집과 법집이잖아요. 아집과 법집. 아집과 법집을 깨부숴서 깨면은 그 깬 곳에서 현, 나투는데 뭐가 나투느냐? 반야가 나툰다. 이런 의미가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그냥 정말 지극하게 독송하면은 어떤 공력이 있느냐? 아집, 나라고 하는 고집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곳에서 반야가 드러난다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읽는데 자기 고집이 더 세지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고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만 하는 소리, 이게 한 거죠. 금강의 공덕이라는 게 파예요, 파. 금강은. 그러니까 여기도 대륜 금강보살은 이 대륜이라고 하는 큰 법륜을 굴리는데 그 큰 법륜으로서 중생의 괴로움을, 미혹을 깨트려주는 그런 분이다. 그 대륜보살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관자재보살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하고 같은 분인데 글자만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냐? 자제라는 말 때문에 세음과 자제라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본다는 건 똑같지만 하나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 중생의 세계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면 이분은 스스로 자제함을 보는 분이다. 자제하다. 걸림없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오온이 개공한 걸 깨친 분이에요. 오온이 개공.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핵심 사자성어는 오온 개공이잖아요. 오온 개공. 반야신경 핵심이 오온 개공이에요.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공함을 깨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인데 관세음보살님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반면에 관자재보살은 성관자재라고도 한다. 다른 이름으로 악취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의 행동을 보면서 구원하는데 자유자재한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님은 이 번역상에 이제 구역하고 신역하고 나눌 때에 현장 스님은 관자재로 번역을 했고 구마라지 스님은 이거는 이제 관세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뿐이지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온갖 괴로움의 모든 재앙을 건진다. 반야신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을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의 모든 재앙을 건진다. 근데 이 오온계공이라는 말을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인데 이걸 뭐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냐면 어제도 이제 교양대학 시간에 하나 얘기를 했는데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 달마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황무제 때에 법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림사로 이제 칩거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라는 제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해가 왜 나타나냐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림사에 아주 덕이 높은 스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눈길 눈이 쌓이는 거기를 막 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그때 달마 스님이 해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너의 괴로운 마음을 내놔보아라. 그러죠. 그 소리에 해가가 확 깨치는 겁니다. 이걸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편해지는 법문입니다. 자기가 막 괴롭고 막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데 그 마음을 내놔보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우리 관념이거든요. 거의 다 관념이에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오온계공 도일체고이라는 것이 오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 총괄해서 표현하는 게 오온이죠. 색, 수, 상, 행식. 이게 다 공하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모여 있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일체에 내가 괴롭다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요 해가 달마의 안심본문과 오온계공 도일체고학이 같은 말이에요. 비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고 할 때 오니 고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병원 가가지고 고뿌리 와가지고 주사 맞을 때 있잖아요. 그 근육 주사가 아프잖아요. 아플 때 맞고 나가지고 오니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이고 아파. 이러죠. 아파가지고. 한 번씩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가 돼 있던 고통이 내 것이라고 돼 있던 게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고통이 나하고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도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탁 줘박았는데 아니면 어디 딱 부딪혔어요. 모서리에 정강이 같은데 딱 부딪혔어요. 아프죠? 근데 일반 오온이 개공한다 생각 안 할 때는 뭐냐면 이 아픔이 온통 내 것이 돼버려요. 근데 아픈다고 딱 생각이 오온이 개공하다. 그러면은 아프긴 아프지만 온전하게 내 것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있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회복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육체도 그런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 어떠한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회복력,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탄력성이 점점 떨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이렇게 안심법문을 통해서 내지는 오온계공 내지는 이렇게 관자재보 삶의 공력으로서 아니면 반야바람이 염수함으로써 그 회복력이 짱짱해진다. 탄탄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의지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일체지자라 한다. 일체를 다 아는 분이다. 일체지자라 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공력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통력을 모두 갖추시고 지혜의 방편두로 하여서 지혜의 방편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춘다는 의미고 시방 모든 국토 어느 곳에든 그 몸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네. 우리 곁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내 생활 안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우리가 찾을 만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의지하는 한 분만 마음 든든하게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자로 사는 방법이 아니냐. 이제는 이제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를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본래 붓다 관세음보살님 의지해서 늘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환절기니까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원여행 18번째로 감노서와 같이 큰 깨달음을 주신 가섭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